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또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임재가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심기게 하시고 또 이것이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교정되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 진리의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주 안에서 발견되고 또 새로워지는 시간 되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입니다. 벌써 4장인데요. 4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보았죠.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또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뒷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에 두 가지가 필요했는데 하나는 세례를 받으신 것이 필요했고요. 또 이 시험을 받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좀 되게 모순적이죠. 사실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는데 거기서 악마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또 예수님이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을 허용하시고 또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예수님께서 광야에 이끌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2절에 밤낮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고 배가 고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요. 우리 승리가 읽어볼까요? 3절. 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아멘. 네, 성경은 사실 한 글자 한 글자가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너무 어떤 문자적으로 매여도 문제가 되지만 또 때로는 한 글자 한 글자를 자세하게 보는 거 참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사탄을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계속해서 우리 삶엔 시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그 주기도문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세 번역에는요.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사탄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 우리 삶에도 사탄의 존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시험을 들 수 있고 사탄은 계속 우리를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다는 것 여러분 꼭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시험하는 자 사탄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탄이라는 말이요 크게 두 가지로 헬라어로 나오는데 하나는 사타나스, 우리가 부르는 사타나스. 그래서 이 사타나스라는 의미는 대적자 또 유혹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하고 대적하는. 또 디아블로 게임 아시죠? 네, 형제님들 할렐루야. 네, 디아볼로스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고소자, 참소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고소하고 참소합니다. 계속 우리를 정죄하죠. 네가 그래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가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정죄하는 일들도 사탄이 많이 합니다. 어쨌든 사탄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속지 않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시험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첫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이 말을 자세히 봐도 사탄의 패턴이 보입니다.
사탄이 무조건 다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트위스트합니다. 꼬아버립니다. 예.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런 죄는 저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다 나쁘게 막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건 또 지혜롭지 않은 사탄이고요. 레벨이 높은 사탄은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 하나님의 아들 맞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능력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그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또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얘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 대답하시죠. 아니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네. 이 빵이 떡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내가 내 맘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맘대로 이렇게 뿅 해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먹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참 예수님께서 3번 다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스스로 읽고 내 눈으로 보고 말씀을 암기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 가운데 영적인 힘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빵을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오늘도 저녁에 우리는 밥을 먹을 거예요. 그런데 먹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참 위대한 일이에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는 건 너무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내 능력을 막 이렇게 과신하거나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사탄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악마가 이번에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데리고 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 보아라.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떡을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공격합니다. 네. 7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반대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 사탄은요, 또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이단들과 얘기해보면 성경을 내가 안 읽은 사람이면 맞는 것 같아 해요. 그들의 성경 어떤 요절, 구절을 가지고 어떤 논리를 쭈르르르 만들어서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고 이거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가면 사과고 사과는 맛있으면 기차 기르면 기차는 길어. 네, 맛있으면 바나나. 네. 바나나는 길어. 기르면 기차는 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숭이는 기차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논리에 따르면. 근데 이단들의 논리가 다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으시면 특별히 예언, 비유 이런 거 가지고 헷갈리는 거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조금만 읽으면 충분히 해결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사탄도 말씀을 자기 맘대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이용하는 교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너 여기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너를 멋있게 짜잔 하고 받쳐줄 거야. 네가 좀 뛰어내려 봐야 천사들이 막 너를 받쳐주는 걸 봐야 사람들이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한 방에 아주 멋지게 알게 되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네가 누군지 한번 보여줘. 너의 능력을 한번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런 욕심이 있죠. 드러내고 싶은 욕심도 있고 어떤 야망도 있고 또 이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분들의 특징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러죠. 예. 누구긴 누구예요. 사람이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사단은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보호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들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나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이런 질문을 어제 받았는데, 선하신 분일까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면, 왜 근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거야? 삐점! 막 이러고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사랑을 진짜 알고 나면 그분을 위한 내가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시면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 상식과 내 어떤 세계관과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주님의 어떤 내 삶에 내가 원하시는 걸 막 들어주지 않거나, 그럴 때도 그 하나님을 내가 시험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나,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가는 것인데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성숙한 신앙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요, 또 한 번 악마가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은 사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딘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을 때 그냥 모르는 걸로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하죠. 9절에 네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뱀의 소리를 듣고 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자신에게 주었던 권리를 뱀에게 줍니다. 사탄에게 주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 임금이다.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시 이제 멸망이 확정되었고 아직 멸망당하기 전인 사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님에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실제로 영화나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가끔 하죠.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어. 실제로 그렇게 하면 사탄이 받아줘요. 네,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런 분들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내가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섬길 것이냐, 내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인정하는 것 참 중요한데요. 여기서 사탄에게 경배하면 절하면 이 세상의 영광 모든 것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은 이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렇게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세상의 어떤 좋은 것, 또 세상의 화려한 것, 또 세상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팔아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히 경배받으실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머리로 다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이 경배받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속지 않고 또 사실은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절 한 번 하고 후루룩 먹는 거,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이 걸어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본인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비로소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가는 것, 쉬운 유혹,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잘 판단하시고 우리가 내 주권을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악마는 떠나갔고요. 사탄은 여전히 지금도 이 패턴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세상에 먹을 것과 세상의 것에 너무 빠지게 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영광과 쉽게 가는 것, 또 우리 자신을 자아를 증명하고 막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경우들은 계속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계속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이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있는 것인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간다면 내 안에 진짜 올바른 것을 추구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 사단에게 속으면 막 들떠요. 막 뭐가 될 것 같고 막 갑자기 엄청난 떼돈을 벌 것 같고 막. 근데 마음 깊은 곳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내가 누구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가? 부단히 점검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유지하고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예수님이 12절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나눴던 이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오늘도 참 많이 우리가 좀 보고 할 수 있는데요. 12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지난번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남쪽까지 그 세례받는 곳까지 오셨다가 다시 이제 본고장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또 그것도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우리 14절, 15절, 16절 이미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북부,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 출신의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지게 되죠. 이거 자체도 참 감동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아니면 예루살렘 큰 대도시의 한복판에서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저 시골에서 이름도 없는 동네에서 동네 출신으로서 누구나 다 그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셨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보니까 이런 강남 한복판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참 감사해요.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웰컴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꼭 높은 곳에서 막 아래로 아주 막 비싸고 막 아주 엘리트들만 모여서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스불론 납달리 지역, 바닷가 지역 다 갈릴리 지역 동쪽에 갈릴리 호수 주변 쪽으로 가셔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나누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써졌기 때문에 계속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16절에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희나가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세례요한과 같은 메시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방향을 바꿔야 되고 유턴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계속 저도 이거 2주 동안 계속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참 좋았어요. 내가 지금 회개해야 될 것은 뭘까? 회개한다면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은 뭘까? 그래서 그런 고민들 하니까 너무 좋은 열매들이 막 맺히는 걸 경험했는데 우리 삶에 계속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과거의 라이프 스타일, 과거의 세계관, 가치관을 내려놓고 완전히 유턴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얘기를 강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되게 막연하고 모호하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게 매우 정상입니다. 안 그렇다면 사실 제대로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 재정을 사용하는 것, 내 삶의 어떤 우선순위들, 내 삶의 판단들,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모님과 자녀들과 친구들과의 관계의 변화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진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가지, 회개하라, 과거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아멘.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어디고 뭐냐?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국가의 3요소 아시죠?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다 한 번씩 배웠던 내용입니다. 국가의 3요소, 영토, 주권, 국민.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땅은 없어도 돼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이미 임시정부가 있었죠. 땅은 빼앗겼지만 우리의 주권은 빼앗길 수 없다. 우리 한민족만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임시정부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주권이에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나라 고유대로, 우리의 법대로, 우리의 가치대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뜻, 그 문화와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예, 주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이에요. 그 주권, 그 나라를 인정하고 내가 이 나라의 백성이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국민, 백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건요, 글쎄 이게 좋은 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쇼트트랙에 유명한 안현수 선수라는 분이 있었죠. 근데 지금 러시아로 귀화를 했어요. 빅토르 안이 됐어요. 네. 같은 사람인데, 같은 인간인데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그때 갈등이 있으면서 러시아로 귀화를 했어요. 나는 같은 사람인데 여전히 머리도 까맣고 한국말 쓰고 한국 김치를 먹는데 빅토르 안이라고 자기의 이 시민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지금은 러시아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됐죠. 근데 지금 전쟁이 났어요. 군대에 끌려가지 않게 될까 뭐 이런 걱정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가 어느 나라의 백성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법에 영향을 받고 또 그 나라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가치가 우리는 그래서 이중국적자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중국적자여서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의 도덕의 가치관은 다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이중국적자니까 참 이걸 잘못 배워가지고 교회랑 교회 밖에서 이중국적자처럼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나는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의 법과 다른 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게 됩니다. 법 없어도 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시작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고 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서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교회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의 교회의 모든 영역의 모습에 나타나기를 그런 교회를 우리 함께 또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의와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그 나라, 네. 또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가치 있게 그 존재 자체로 가치 있게 여기는 귀한 하나님 나라. 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18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면서 그 다음에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시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면서 4명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요. 첫 번째 제자들의 그룹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세요. 근데 그들의 직업이 어부입니다. 유태인들이 이 말을 보면 엄청 충격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랍비를 뽑을 때 가장 총명하고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우수한 사람만 랍비로 뽑습니다. 그리고 한 10가정 정도가 그의 모든 삶을 완전히 풀 서포트 해가지고 이 랍비가 정말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는데요. 예수님은 그물 던지고 있는 어부들을 불러오십니다. 참 다르죠. 이 세상과 유태인들의 생각과 예수님은 참 다르셨습니다.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은 낮은 데로 가셔서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 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부자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경제적인 정확한 수준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우 평범한 사람인 시몬과 안드레를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얘기하죠. 저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이런 초기의 제자들은 참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또 19절에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인격을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또 그의 삶의 목적은 이제 예전에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뀝니다. 이런 말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런 오해를 하죠. 그럼 예수 믿으면 나도 선교사 가야 될까요? 뭐 신학교 가야 될까요? 이런 오해들을 하는데 사실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누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하고 예수님의 제자는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내가 먹고 살려고 돈 벌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직장에서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직장에 갔다면 이제는 그곳에서 내가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그곳에 가서 사람을 낚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뀐 정체성이죠. 물론 일하는 것 자체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런 새로운 정체성, 우선순위의 변화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 따르는 사람, 그리고 직장에서도 또 삶의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과감하게 20절에 그 예수님의 초청에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를 바꿨죠. 삶을 새롭게 했습니다. 또 21절, 22절에도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셨을 때 또 똑같이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다 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놨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과 연을 끊고 막 열심히 예수님 일만 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과 야고보, 나중에 이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와서 치맛바람을 막 나중에 성경 뒷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아들 좀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막 엄마가 하죠. 여전히 부모님과 교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매몰차게 이제 교회 다니니까 세상 사람들 다 끊어버리고 가족들 다 끊어버리고 잘못됐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성숙해지면요 좋은 인간이 됩니다. 이상한 인간이 되는 건 종교적인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인간으로 바뀝니다. 너무 종교적으로 막 이상하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이상해. 좀 잘못된 겁니다. 더 좋은 인간, 더 예수님을 닮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모든 모습이 더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야고보와 요한도 아주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3명이 가장 앞선 그룹이 되었고 또 이어서 나머지 약간 뒤처지는 그룹 이렇게 해서 좀 12명이 사실은 3명, 9명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그 3명을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사람이 주로 예수님과 가까이 다녔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 4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 또 교회로서 참 중요한 본질적인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갈릴리를 다니시고 회당에게서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3가지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가르쳤고 선포했고 고쳐줬다.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3대 사역을 보통 교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preaching하는 것. 이것을 전도 혹은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teaching,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것을 계속 가르치는 것.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죠. 또 사실 서로 또 배우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제가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동시에 힐링, 사람들을 고쳤고 도우셨고 우리가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손대면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그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멘. 꼭 그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하고 치료해 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의 힐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섬김 혹은 봉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제 뭐 저희가 이따가도 나누겠지만요. 교회 5대 사역이라는 것이 방금 요 세 가지에 예배와 교제가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 5대 사역 그러면 예배, 교제, 교육, 전도, 섬김이고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면 방금 여기 나왔던 가르침, 티칭, 복음 전파, 프리칭, 고치셨던 거, 힐링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어쨌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또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유지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교회에서만 가면 쓰고 가면 벗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런 종교 생활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 믿음을 나타내고 세상에서 신앙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교회의 이 중요한 본질을 예수님이 하셨고 사역하시는 내내 계속 하셨습니다. 물론 앞부분에는 치유를 많이 하셨죠. 그리고 뒤에 중간에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훈련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많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그래서 시리아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과 붙어 있는 시리아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원래 이렇게 부흥해요. 그 교회가 좋으면 사람들이 데려오지 말라 그래도 데려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변화, 뭔가를 경험했을 때 사람들 데려오게 돼 있어요. 많은 질병과 아픈 사람들, 육체적인 질병, 이 당시에는 사실은 정신적인 문제를 성경, 벌써 2000년 전이니까요. 그때 그런 분석이 별로 없었죠. 다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이건 정신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육체적인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이 모든 영혼육의 문제들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우리가 직접 완전히 완치는 못 시켜주지만 우리가 사실은 품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또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이런 부분에도 귀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다양한 질병의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그래서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께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이지만 커서 나중에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큰 나무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성, 성장성, 운동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시작이 되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비유에서 특별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죠. 그 말씀에서 그 비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이 무엇이냐인데요. 씨앗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예수님 명확하게 해설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박히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게 매우 정상적인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또 계속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것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또 우리가 함께 그것을 또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운동성과 역동성이 있습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면 우리 삶에 변화가 그래서 일어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네, 우리 삶의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말씀이 나왔는데요. 우리 삶에도 또 사탄의 음성 속지 마시고 시험하는 자의 존재를 우리가 인지하고 내가 이게 지금 누구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인가. 혹은 때로는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가장해서 우리를 시험하기도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그런 유혹을 많이 받거든요. 뭔가 목사로서 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막 안달나는 경우들도 생기고 어쨌든 어떤 포지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이용해서 내 자아의 기쁨을 누리려고 할까? 나를 어떻게 증명하려고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따도 나누겠지만 그런 이유에도 제가 지금 회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제왕적인 단임 목사 제도를 좀 없애고 함께
갈 수 있을까? 저도 보호받고 서로 보호하는 건강한 모습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나누고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 계속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우리 내면을 잘 돌보고 또 세상의 유혹, 또 세상의 메시지들에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정말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 개인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한 교회로 공동체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이곳 자체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정말 저는 교회 와서 막 성도님들이 피곤하고 막 뭔가 쥐어짜고 막 부담스럽고 막 우리 교회가 막 부끄러워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와 기쁘게 말하지 못하는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정말 기쁘고 즐겁고 쉼이 되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편안한 쉼을 누리면서 또 우리 안에 좋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또 그것이 너무 기쁘고 자연스러워서 그 생명력이 계속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